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세기가 석유 전쟁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한다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21세기에도 석유가 필요하죠. 그리고 20세기에도 우리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물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태도가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구 면적의 4분의 3이 물이죠. 그런데도 많은 곳이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고 하죠.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가 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 평균 약 6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어간다라는 그런 유엔의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어떤 기준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쓸 물이 어떤 경우에는 좀 부족하기도 했다. 혹시 작년 여름에 강릉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물 부족 국가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몽골이 더 물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도 됩니다만은 유엔의 통계가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외국에서는 물을 사 먹는단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웃었어요. 그 당시에는 운동하다가 수도꼭지 틀어놓고 거기 입 대고 물 마셨고 아침마다 주번이 노란 그 주전자에다가 수돗물 가득 채워오면은 그거 하루 종일 우리 마시고 이래도 배탈 한 번 안 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물을 사 먹는다더라. 공기를 사 먹는다더라. 이 말이 그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고 선생님이 왜 저런 농담을 우리에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돈 있는 사람은 삼다수를, 돈 많은 사람은 에비앙을 사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영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는요, 영성이 없습니다. 물에 어디 영성이 있습니까? 물에는 영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제목을 물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물 자체에는 영성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성경은 물로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물로 비유되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물에는 영성이 없는데 괜히 물의 특성 가지고 설교하다가 이 아주 알레고리한 설교가 될까봐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알레고리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만한 설교인데 뱀 설교. 뱀은 이래서 저래서 성경은 이렇다 이런 내용. 백향목 설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물질을 비유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푸는 방법인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설교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물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받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그 물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령님의 그 역사를 한번 비유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의미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신다라고 해설도 붙여주셨습니다. 즉 생수의 강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물은 긍정적인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물에 에너지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수력 발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공해가 없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이 이 수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사용의 8%를 이 수력 발전이 감당하고 있죠. 반대로 여러분, 이 물이 또 가공할 만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홍수가 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이러면은 물이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바뀌곤 합니다. 요즘에는 여름에 비가 올 때 추적추적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시간에 몇백 미리 이런 식으로 아주 집중호우가 내려서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치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요. 지하차도에 물이 차서 그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을 이 생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주님을 거스릴 때, 우리가 주님을 거절할 때, 그때는 심판이 마치 쓰나미와 같이 그리고 집중호우와 같이 우리에게 징계로 심판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을 통해서 물로 비유하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그러한 영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물이 보여주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영성은요, 겸손의 영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죠.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가?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자리까지, 죄인 중에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겸손한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물을 부어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줄기도 결국 낮은 곳으로 가서 결국 바다에까지 이르는 것처럼 낭떠러지를 만나라도 물은 과감하게 그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만큼 물은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성의 한 모양이 바로 이 겸손한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셔도 부족하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천한 인간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0번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제자로 그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저도 방문을 해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요, 과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전해지는 그 마구간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옛날에 GPS 좌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가 좋은 게 있었던 시절도 아니니 정확하게 그 자리인지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가 마구간 자리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도도 없고 마땅히 표시할 것이 없던 시대에 가장 그 자리를 기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손주한테 이렇게 전해 내려오던 여기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한 그 전승이 어느 시점에 그 자리에 예배당으로 남은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교수님들이 이 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 자리였다고. 그 예배당에 가보면요, 이 예배당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작아요. 고개만 숙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허리만 숙여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개도 숙이고 허리도 숙이고 무릎도 굽혀야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문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황구단이라고도 하고 원구단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그 대한제국의 황제가,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이게 하늘에 제사 지내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서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서문이 현문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조그매요. 그 막 기어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은 허리와 무릎을 다 굽혀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가도 그 오래된 예배당은 그런 현문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됐든 간에,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을 이루었든 간에, 내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추앙하고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저 한 사람의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사용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족한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의 영성을 우리는 물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물로 성령을 비유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녹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물의 영성은요, 생명의 영성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물이 비유하는 가장 많은 대상이 뭐냐면 바로 생명입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 시들어가던 화초도 물만 다시 잘 주면 다시 생기를 찾고 살아납니다. 사람에게는 하루에 275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리터짜리 물 한 병 반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뭐 음식물에도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잘 안 마셔요. 그런데 그 정도는 마셔줘야 된다. 우리 인체의 약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이 한 1, 2%만 부족해도 우리는 심한 갈증의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5에서 12%가 빠져나가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곧 우리에게는 생명인 것이죠. 요즘에 뭐 달에도 우주선을 보낸다 그러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우주선을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외계 행성에 보내면서 찾는 게 뭐예요? 혹시 물이 있을까? 물 찾으러, 그러니까 물은 아니고 얼음이겠죠. 그런 거 찾으려고 막 아주 야단입니다. 조금만 햇빛이 반짝거려도 저게 물이 아닌가 해가지고 막 로켓도 보내고 로봇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생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을 담아두고 있는 큰 탱크나 그릇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인가 이 생명의 물을 전달하는 영적인 파이프의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의 혜택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용되어야만, 우리가 쓰임 받아야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실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음을,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성은요, 정화의 영성입니다. 씻기움이죠. 깨끗함의 영성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우리가 죄를 벗는 장면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혹은 성령의 생수로 씻음 받는,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하고 샤워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물로 세례받는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기갈을 해결하는, 그래서 이 죄의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정결과 성결의 축복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평생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 극형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그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물처럼 씻기운 바 되고 그리고 씻어주는 성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해야죠. 그리고 성결한 우리가 성결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끗해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더러움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생수로 정결과 성결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 언뜻 보기에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물은 우리에게 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하찮다, 별거 없다, 값어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은 우리에게 생명이 어디에서 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의 은혜, 씻기움의 은혜,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요, 바위를 만나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깨부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물이 오래 흐르면 바위도 깨부수고 땅도 파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물을 땅바닥에 부어보거나 흘려보면요, 물은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물을 품고 지나갑니다. 덮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 장애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지나가는 게 이 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을 볼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돌을 만나도 돌을 씻기우고 지나가고, 나무를 만나도 나무를 쓰다듬고 지나가고 말이죠. 그리고 풀을 만나거나 물을 만나면 그것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그 다음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물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의 영성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뭐 산삼 깍두기 먹듯이 막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우고 그리고 우렁차게 기도하고 뭐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길이 참고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저는 성령님이 주시는 크나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중에 허들 경기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는 몇 메타를 뛰는 거죠? 100m를 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0m 허들 경기는요, 100m를 뛰지 않습니다. 110m를 뜁니다. 허들 때문에 10m를 더 이렇게 결승점을 앞으로 미루어 놓은 것입니다. 허들의 높이가 얼마냐면요, 106.7cm예요. 1m가 조금 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운동장에서 이 허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허들 앞에 딱 서면요,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 높아요. 이거 어떻게 뛰어넘지? 경기 보면 막 선수들이 꽁충꽁충 뛰어서 가는데 이거 어떻게 뛰어넘지? 절대로 못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한참 뒤에서 막 달려와서 뛰어넘으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그거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훈련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불받듯이 뚝딱 우리에게 이 영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제단을 쌓고 날마다 집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우리 형제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성은 차츰차츰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허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다가 어느 날 내 앞에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허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거침없이 그 허들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힘겨운 장애물은 우리 앞에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가 끝났다 싶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거 하나 뛰어넘어가면 또 하나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인생의 허들이고 장애물들인데요. 그때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영성, 겸손의 영성, 그리고 거룩함의 영성,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이러한 성품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그러한 영성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겸손과 그리고 거룩함의 이 영성의 의미를 여러분 묵상해 보시는 남은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